자, 오늘은 바울의 연설이 있는 날입니다. 간증으로 말하라 라고 하는 제목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가 우크라이나 선교를 2007년경에 간 적이 있습니다. 그곳에 가서 선교사님들을 모으고 성경지리를 공부를 시킨 다음에 식사를 하는 중에 우크라이나 선교사님 중에 한 분, 그 지역에서는 아마 선교를 가장 잘하시는 분, 잘한다라고 하는 것들이 애매하지만 제가 보기에고 또 주변 사람들이 말하기에 저분은 참 잘한다. 뭘 잘하는가 봤더니 제자 훈련을 잘해갖고 거기에 있는 대학생들 수십 명을 선교사로 파송하고 또 사람들을 키우는 일들을 굉장히 잘하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분이 저와 함께 만나서 식사를 하면서 제 강의를 다 듣고 나서 참 이상합니다. 이스라엘은 그렇게 하나님의 기적을 많이 보고 은혜를 많이 입었는데 왜 그렇게 쉽게 하나님을 떠날 수 있었나요? 그야말로 광야 생활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이 놀라운 기적, 홍해의 기적뿐만 아니라 만나가 내리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함께하는 이런 기적들을 너무 많이 봤는데도 왜 그들은 하나님을 이렇게 쉽게 떠나고 원망하고 대적하는 일이 있었을까요? 그러고 보니 솔로몬 같은 경우도 하나님께 지혜를 받아갖고 놀랍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말년에는 하나님을 떠나는 일들을 서슴지 않았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들에게 은혜가 반복되다 보면 그것을 은혜인 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게는 굉장히 큰 기적 같은 사건이었는데 그것이 어느 순간인가 날마다 이루어지면서 그거는 원래 있는 일들이야. 내게 내려오는 만나는 처음에는 기적이었을지 모르지만 1년, 2년이 지나면서 당연하게 있는 일들로 우리는 기억을 하게 됩니다. 남들이 볼 때는 저 사람은 참 기적처럼 살아났고 기적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어라고 바라볼 때 우리는 그것 원래 그런 건데 라고 생각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눈을 떠서 보지 않으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정말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그 순간 뭡니까? 믿음을 떠나게 되고 그 순간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일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떠난 뒤에 고생을 하고서야 돌아오는 탕자와 같은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설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자주 말하죠. 이렇게 넥타이 메고 조용히 말할 때 들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평안을 주시고 은혜 베푸실 때 은혜를 받고 그것을 은혜인 줄 알면서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들이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지, 그렇지 않고 다 이제 없어진 다음에 그 다음 회복하기 위해서 그때가 좋았어, 꼭 병원에 가면 그렇죠. 옛날에 건강관리를 잘했어야 되는데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은혜 주셨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평안을 주셨을 때 우리의 이 평안을 누리고 또 그 가운데서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제일 많이 인사하는 건, 예수님도 부활하자마자 바로 우리 제자들한테 말하고 뭐라고 말했습니까?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샬롬이 있을 때 그때 우리가 온전한 샬롬을 누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옆에 분들한테 그 샬롬을 빌어줍시다. 샬롬 인사해 봅시다. 다시 한번 진정한 눈빛으로 샬롬 하면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샬롬, 주님의 평강이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에 평강이 있으면요, 주변이 어떤 일들이 일어나더라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기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 구역에 있다가 유대인들에게 잡힙니다. 그리고 실컷 두드러 맞으면서 이제 죽기까지 맞으면서 스데반이 죽었던 곳으로 끌려나가고, 아마 그 정도에 왔으면 이제 나중에 돌로 칠 지경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때 마침 저 안토니아 요새에서 로마 군사가 이게 대체 무슨 일이냐, 소동이 일어났다 해갖고 군인이 출동하는 바람에 그의 생명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바울이 체포되는 것이 그를 구원하는 길이 되어버렸어요. 우리는 체포된다면 안 좋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유대인의 이 치밀한 음모들 때문에 거의 죽게 됐는데 체포되면서 살아나게 된 거죠. 그러니까 바울의 체포는 하나님의 은혜였다, 하나님의 지키심이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바울이 구출이 되어서 여기 안토니아 요새라는 곳으로 끌려 올라갈 때였습니다. 이 계단들, 올라가는 계단들을 보듯이 계단을 쭉 올라가고 있을 때 바울이 갑자기 이 자기를 끌고 가고 있는 대장이었던 천부장에게 부탁을 합니다. 내가 당신에게 말을 좀 할 수 있습니까? 라고 정중하게 말을 합니다. 이 정중하게 말하는 것들이 왜 이렇게 말을 하나 봤더니 나중에 39절 하반절에 보니까 청컨대 백성에게 말하기를 허락하소서라고 하면서 그 사람한테 내가 당신께 말 한마디 해도 되겠습니까? 라고 말하고 내가 이 사람들한테 좀 말을 해도 되겠습니까? 허락해 주시겠습니까? 자, 이게 느낌이 어떤 느낌이 받습니까? 원래 그냥 일반적이라면 내가 이 사람들한테 좀 말 좀 하게 해주십시오. 말 좀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맨 처음에 당신에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또 청컨대 이 당신 백성에게 말하기를 허락해 주시겠습니까? 느낌이 어떤 느낌입니까? 조금 고급스러운 느낌이 듭니까? 정중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막 지금 맞아가고 정신이 혼미하고 막 소리를 막 지르는데 이렇게 정중한 말이 나올 수 있을까요? 이 말 한마디 한마디가 사실은 고급 언어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얼마나 침착했는가, 침착하면서 이 침착한 분위기에서 이 부분들을 어떻게 정중하게 얘기했는가 하는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환난과 어려움을 당하면은 아마 이렇게 맞고 막 힘들면은 막 난리가 나고 막 감정적으로 막 격해갖고 이걸 어찌할 줄 모르면서 흥분해 있을 줄 모르겠는데 사도 바울은 아주 침착했습니다. 어디서 이런 마음이 왔을까요? 그는 이미 예측을 했습니다. 이곳에 가면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예측을 하고 마음을 다짐하고 가니까 그 길은 두려움의 길이 아니라 내 사명의 길이 되었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라는 것을 알고 담대할 수가 있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환난 가운데서 담대하고 또 그 가운데서 차분하게 대응할 수 있는 것들은 우리의 마음 자세에 따릅니다. 왜 기도를 해야 하고 왜 기도를 하고 하루를 시작해야 됩니까? 특별히 어렵고 힘들 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것들은 가장 중요하게 먼저 붙들어 주시는 건 내 마음입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했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기 전에 무엇을 했습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한 다음에 거기서 끝났습니다. 십자가의 길은 이제는 두려움이 아니었습니다. 차라리 결단하기까지 힘들었고 기도하는 데까지 힘들었지만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간 뒤에는 그 뒤에 십자가에서 어떤 모습에서 예수님에 두고 두려움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뺨을 맞고 침을 뱉음을 당하고 주먹으로 맞을 때에도 채찍에 맞을 때도 예수님께서는 한치 흐트러짐이 없었던 것은 기도하며 그 마음의 평정을 찾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실수하고 자꾸만 이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는 것들은 아마도 이러한 기도가 우리 가운데 부족함이 아닐까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07년 안식년으로 갔을 때요, 저하고 같이 성지를 이렇게 탐방했던 외교관이 한 명 있었습니다. 그분이 지금은 이제 아주 어려운 아프가니스탄 대사로 가셨는데 계속 제가 연락을 해요. 오면서 워낙 성지를 사랑해갖고 갈 때마다 계속 저하고 같이 다니면서 그러다 보니까 좋은 것 중에 하나는 대사관 차량을 타고 다녔어요. 대사관 차량을 타고 다니면 어디든지 프리패스거든요. 그런데 아랍 지역 이제 세겜이었죠. 세겜에서 나오는 길인데 거기는 굉장히 검문이 심합니다. 그러더니 대사관 차량인데도 불구하고 이 군인이 총을 딱 대면서 나오라는 거예요. 그 나오라 할 때 내가 듣기는 겟아웃 그랬어요. 근데 겟오프 더 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냥 겟아웃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대사관 그때 서기관이었는데 딱 내리더니 이 그 초소로 근무하고 말하는 그 친구한테 욕을 막 하는 거예요. 막 흥분을 해갖고. 그리고 나중에 나는 뭔 얘기했냐 해갖고 물어봤더니
앞에 한마디를 안 붙였다고 그 사람한테 한참 화를 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나중에 이 하는 이 군인이 쩔쩔매더라고요. 왜냐하면 대사관 차량이기 때문에 여기는 하나의 국가로서 인정을 해주고 그 안에는 치외복권 지역인데 네가 나오라고 하려면은 정중하게 말았어야 된다. 근데 정중하는 언어가 하나가 있더라고요. 영어도 반말만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거기에다가 could you를 붙여야 된대요. could you. 좀 나오실 수 있습니까? 요렇게 앞에를 붙여야 되는데 이거 안 붙였다고 막 따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거기 있는 초소장도 나오고 그래갖고 막 미안하다고 막 하면서 이건 한 나라의 결례다. 이거는 하면서 뭐라고 막 그러니까 야 이게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고 그 다음부터는 그냥 아주 공손해지더라고요. 여러분 사람들이 서로 인격적으로 교류를 할 때 인격적인 말투가 있습니다.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도 곱다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좀 신사적으로 말하고 또 정중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우리 격을 스스로 낮추지 말자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대사입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렇게 우리 스스로를 싸구려처럼 굴지 말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여 하나님의 대사처럼 행동하고 말할 수 있는 주의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기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정중하게 이렇게 어떻게든지 천부장의 마음에 들게, 천부장은 오해하고 있었죠. 그가 헬라 말로 정중하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너 그러면 헬라 말을 잘하느냐? 옛날에 애굽 사람 중에 한 명이 와갖고 이 예루살렘에 와갖고 저 감람산에서 수천 명을 모아놓고 반란을 일으키고 있었는데 네가 그 사람 아니냐? 그 주동자가 안 잡혔는데 당이 너냐라고 했더니 나는 그 사람 아니라고 하면서 이 정중하게 자기 정체를 밝히고 그 다음에 청중에 말을 하게 해달라라고 얘기합니다. 자, 여기서 그러면 우리가 가장 중요한 질문이 뭐냐면 왜 말을 하려고 했을까요? 왜 여기서 사도 바울은 꼭 내가 청중들에게 말을 하게 해달라고, 백성들에게 말을 하게 해달라고 부탁을 했을까요? 한번 이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자기를 지금 막 때려갖고 그거는 반은 죽게 만든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지금도 죽여라 죽여라 소리치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지금 바울이 무엇을 말하려고 할까요?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 거죠? 복음을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지금 자기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려고 힘쓰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얼마나 복음에 열정적이었는가 하는 것들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이 일 뒤에 나중에 그의 제자 디모데에게 쓴 편지를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쓴 편지가 디모데 후서 4장인데요. 디모데 후서를 쓰고 사도 바울이 순교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유언과 같은 말에 디모데에게 이렇게 편지를 합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여러분 우리가 항상 힘써야 될 게 뭐라고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오늘도 박 권사님이 기도하는 중에 이게 나오는 것을 보면서 이심전심이다 하는 생각을 가졌어요. 여러분 최근에 제가 신방을 하면서 하나님을 경험하려고 많이 노력을 해요. 어떻게 경험하냐면 제가 그분의 사정은 잘 모르지만 하나님 기도하면서 그분의 사정에 맞는 말씀을 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기도하면서 꼭 만나봐요. 그러면 뭐 10중 8구는 거의 다 맞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 사정을 알게 했을까? 나는 모르거든요. 모르는데 내가 그분한테 뭐 자세한 사정 들어본 적도 없고 그들의 기도 제목 내가 본 적도 없는데 이게 대부분 맞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같은 마음을 성령으로 하나 되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작은 것 같지만 하나하나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알고 계시는구나.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이러한 작은 삶들 가운데 알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 갖고 우리에게 힘쓰라고 하는 것들,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라는 것이. 저는 말씀을 전파하라는 이유를 제가 가르치면서 느낍니다. 왜 전파하라는지 아세요? 먼저 나를 위한 거예요. 내가 전파하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정리가 돼요. 내가 뭘 믿고 있는지, 그리고 내가 잊어버린 것들이 혹시 없는지를, 그리고 내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를 말씀을 전파하면서 깨닫게 됩니다. 어떻게 깨닫게 되냐고요? 저기 한번 여기 아파트 단지에 들어가고 예수 믿으세요? 한번 물어보세요. 누가 믿나? 아마 1000에 1명도 내 말 듣고서 믿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그 당신이나 믿으셔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뭘 깨닫게 됩니까? 나는 어떻게 믿었을까? 나는 어떻게 믿어지지? 저 사람들은 왜 안 믿어지고 나는 믿어질까? 그래서 은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회가 더 완악해질수록 하나님의 마음으로 믿는 사람들이 적어집니다. 정말 하나님의 큰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께 나아올 수 없지만, 그러나 말씀을 전파하라고 합니다. 그것은 내가 먼저 사는 길이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이 또한 사는 길이기에 이 말씀을 전파하는데 힘쓰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권사님 기도하니까 꼭 권사님 기도할 때마다 제가 생각이 나는 게 있어요. 같이 기숙사를 썼던 그 선배 언니는 맨날 교회를 가면서 나한테 한 번도 교회 가자는 소리를 안 해갖고 내가 얼마나 원망스러웠는지. 한 번만 말하면 내가 따라갈 텐데 그걸 안 따라가는 바람에, 말을 안 해주는 바람에 그때 못 갔다라고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의외로 준비된 곡식들이 있습니다. 낮만 되면은 거둘 수 있는 곡식들이 있습니다. 내가 말하지 않으므로 그들이 구원받지 못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어제도 신방할 때 아들이 자기 친구하고, 예수 믿는 친구하고 통화를 하고 있는데 거기다가 대고, 야 너는 왜 나한테 교회 가자고 말을 안 해? 우리 엄마가 왔는데 한번 너 얘기해봐 하면서, 아들은 교회 안 오면서 자기 친구, 교회 다니는 친구한테 왜 너는 나한테 말 안 해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친구들끼리도 교회 가자고 얘기를 안 하는 바람에 못 가는 아이들이 제법 있다는 거예요. 몇 마디만 해주면 갈 텐데, 가자고 좀 진지하게 몇 마디만 하더라도 열린 마음들이 있는데 그것을 못 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침묵하고 있으면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지만, 우리가 누구에게든지 고구마가 익었는지 한번 찔러보듯이 너 한번 안 가볼래? 안 가볼래? 하면서 찔러보다 보면 익은 고구마는 푹 들어가갖고, 그래, 그렇지 않아도 기다리고 있었다 하는 하나님께서 준비한 사람들이 있어요. 안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생 고구마니까 아직 안 익은 겁니다. 그런데 한번 찔러보면 그 사이로 김이 들어가서 좀 잘 익습니다. 그러니까 마구 찔러봐야 됩니다. 너무 많이 찔러서 헌박을 만들지는 마시고 그냥 그래도 심심하면 한 번씩 찔러봐야지 그 속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조금씩 스며 들어가서 하나님의 자녀로 또 오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힘써야 될 것들, 항상 힘써야 될 것들이 무엇인가를 잊지 맙시다. 사도 바울은 천부장에게는 헬라어로 얘기를 하다가 사람들에게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백성들에게 이렇게 지금 메인체로 사람들에게 말을 합니다. 손짓하며 매우 조용히 한 후에 히브리 말로 이야기를 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자기 공용어가 자기네 나라어는 히브리어였지만 그 당시에 외국에서 온 많은 사람들, 특별히 자기를 잡아챈 사람들은 누구였냐면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은 외국에서 살았기 때문에 헬라어를 썼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명절이 됐는데 외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왔는데 그 사람들은 대부분 헬라어하고 있었고, 헬라어하는 사람이 지금 바울을 잡은 거예요. 그렇다고 이 사람들이 히브리어를 못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떠듬떠듬하고, 한마디로 1.5세, 2세, 3세가 되면 알아듣긴 해도 말을 제대로 못하는 사람들이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히브리어가 딱 나오면 긴장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제가 영어를 하면 어떻게 긴장을 딱 하고서 귀를 쫑긋하고 그래도 콩글리시라도 뭔가 들어보려고 하는 거하고 비슷하게 여기서도 지금 히브리어를 갑자기 하니까 자기 모국어긴 하지만 잘 못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이기 때문에 집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또 열심당들이 많았기 때문에 당연히 헬라어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자기네 말을 하니까 또 이게 무슨 말이지 하면서 집중을 해서 히브리어를 듣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분위기 전환을 위해서 정말 좋은 도구들을 많이 사용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결국 이 분위기를 조성하고 무엇을 말하려고 했습니까? 여기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라고 말합니다. 헬라어로 아폴로기아라고 부르는데 우리 영어도 아폴로기라고 하는 말이 변명, 변증이라는 말이처럼 똑같은 말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여러분 앞에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라고 했는데요. 이 변명이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는 변명이고요. 믿는 사람들 앞에서는 뭐가 될까요? 간증이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변명은 자신의 삶에 대한 간증입니다. 간증만큼 다른 사람들 앞에 어필이 잘 되는 말이 없습니다. 그만큼 내 삶의 경험, 내가 만난 예수님, 이 부분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힘을 주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으로서 들어갈 수 있기에 내 삶에서 경험한 것들, 경험한 예수님의 부분들을 함께 전하는 사람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과연 어떤 것을 경험했는가 하는 것들을 항상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이 예배가 그냥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고 또 큰 경험이라고 얘기가 잘 생각이 잘 안 들 거예요. 여기 중국에서 오신 선교사님들이 있는데 선교사님들만 해도 어쩌다 고국에서 예배 드리면 야, 이런 예배 오랜만이다. 정말 이런 예배 계속 드리고 싶었는데 혼자서 떨어져서 항상 활동하면서 예배를 못 드렸던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간절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이 한 번 예배 제대로 드리는 것들이 그게 자기의 간증이 되는데 우리는 지금 이 예배 드리는 게 간증이 되지 않고 있잖아요. 여러분 오늘 가갖고 내가 사랑 누리기 위해서 예배를 드렸는데 이게 간증입니까? 간증이 안 되는 이유는 그것에 대한 감동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지난주에 북한에서 이 편지가 왔습니다. 북한 선교 사역을 하시는 선교사님이 편지를 보내와 갖고 기도 제목 중에 하나 이런 제목을 보내왔습니다. 죽기 전에 성도들이 함께 모여 소리를 내어 찬송 부르고 기도하며 예배 드리기를 원하는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저는 북한에서는 예배 드리고 싶어도 소리 내어 찬송을 못 부릅니다. 그리고 소리 내어 기도를 하지 못합니다. 너무 성령님께서 복받치면 이거 뒤집어 쓰고 그때 찬송하고 기도하고, 그런데 우리는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기도하고 마음껏 이렇게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이 이게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의 삶들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시작 기도에 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여기 예배 참석하지 못할 수백 가지의 이유가 사람들에게는 있습니다. 또 그런 사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사정과 상황들을 이기고 여러분들이 여기 온 것 자체가 하나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그러니 내 삶의 간증, 나는 어려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뭐 간증이 없는데 라고 말하는 사람은 믿음의 눈을 조금 떠서 자세하게 내 삶 속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보십시오. 순간순간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고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우리가 믿는다는 이거 하나 자체가 최고의 하나님의 선물이요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간증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소개합니다. 어떻게 소개합니까? 우리 천부장에게도 소개했던 거하고 비슷하게 청중에게도 소개합니다. 나는 유대인입니다. 그리고 나의 국적을 밝힙니다. 그리고 어디서 태어났다라고 하는 걸 밝힙니다. 태생이 어디입니까? 길리기아 다소입니다. 길리기아 다소는 이스라엘의 북쪽 위에 있는 도시고요. 또 애굽은 남쪽에 있는 도시입니다. 우리나라 치자면은 뭐 중국으로, 외국이니까요. 중국으로 치면 한 대련 정도 됩니다. 대련 정도에 난 태어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이 성에서 자랐다. 자라기는 이 성에서 자랐고 성장 배경이 됩니다. 그리고 교육은 어디서 했느냐? 어디서 했어요? 가말리엘 문화에서 교육을 받았다. 이거 보고서 좀 배우세요. 각자 자기 소개 좀 해주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식으로 하면 됩니다. 난 고향이 어딘데요? 고향이 어딘데 하고요. 어디 태어났는가 하고 틀려요. 저는 고향이 안양이지만 태어난 건 전라도 광주에서 태어났어요. 저희 아버님이 군인이어갖고 막 돌아다니셨기 때문에 자라기는 제가 안양에서 계속 자랐지만 태어나기는 전라도 광주에서 태어났어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육은 당연히 안양에서 자라고 계속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누구 문화에서 어떤 공부를 내가 주로 했던가, 어떤 것에 관심이 있었던가 하는 부분들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의 관심은 무엇입니까? 내가 어디서 교육을 받았고 이 교육을 통해서 나는 이런 관심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저도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스라엘을 가고 유학을 하면서 거기서 성경질이라는 것을 만나서 그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지금까지 공부하였고 가르치는 사람으로 서고 있습니다. 이렇게 간단히 소개하는 거, 이따 성경 공부 때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한테 아주 간단한 소개지만 예전이나 지금이나 소개하는 건 아주 간단 명료하게 하는 것들. 그때는 헬라 사람들이 지혜를 구했기 때문에요. 참으로 지혜롭게 자기소개를 잘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큰 강점이 뭐였느냐? 이게는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히 있는 자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쓰실 때요, 게으른 자를 안 씁니다. 절대로 게으른 자 안 씁니다. 뭐라도 하고 있다가 한 사람들을 부릅니다. 기드온도 이 포도주 틀에서 타작마당하다가 부르고요. 그리고 삼손의 어머니도 밭에서 일하다가 부름을 받고요. 하나님께서는 열심히 있는 자를 부릅니다. 야곱에게도 큰 강점이 있었다면 그는 삶에 열심이 있었고 행하는 것에 열심히 있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말썽도 가장 크게 부릅니다. 왜? 어느 때 그렇게 됩니까? 방향을 잘못 잡았을 때. 열심보다도 속도보다도 더 중요한 게 방향인데 잘못된 방향으로 가면은 갔다가 돌아오는 게 더 힘들어요. 사도 바울은 자신의 방향을 잘못 잡았어요. 이것이 옳은 거라고 소견에 옳은 대로 생각했지만 자기가 예수님의 예수님의 믿음을 믿는 자들,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고 이것도 끝나지 못해갖고 원정으로 나갑니다. 다메섹이 예루살렘에서 수백 킬로 떨어져 있는데 그것도 외국이었어요. 외국까지 가고 요새로 보면 일본까지 가는 거예요. 일본까지 허락을 받아갖고 공문을 받아갖고 거기 있는 사람들을 끌어오기까지 하겠다고 해서 가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열심이 있었는데 문제는 잘못된 열심이라는 거예요. 우리 사회를 해치는 많은 사람들이 아마 열심의 문제가 아니라 방향의 문제입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제 한번 시각을 바꿔볼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보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개인이 한 명 한 명씩 나와서 지금 하나님을 대하게 됩니다. 정산을 합니다. 내 인생에 대해서 정산을 할 때 여러분 바로 산 방향이 몇 개이고 잘못된 방향으로 열심하는 것이 몇 개인지를 주님께서 계산해 주십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힘쓰고 있는 것들이 주님 앞에서도 보람이 있는 일입니까? 남을 일들입니까?
칭찬받을 일들입니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고 하는 평가를 받을 일입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무슨 일을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할 때 어떤 방향을 바라보고 일했느냐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똑같이 두 사람이 맷돌을 갈다가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림을 당합니다. 왜 그랬습니까? 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일을 했을 때는 그가 똑같은 일이라도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고 칭찬을 받았지만, 그렇지 않고 자기 유익과 정력을 위하여 일했던 모든 것들은 버림을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제대로 된 열심을 지금 가지고서 일을 하고 있는가? 주님 앞에 가서 후회하는 인생 되지 마시고, 아니 죽기 전에 후회하는 삶을 사지 마시고, 무슨 일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정말 하나님과 연관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국을 한번 끓이던 청소를 하던 회사에 가서 무슨 일을 하던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길은 남지만, 그렇지 않고 내가 아무리 선한 일을 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는 일을 할지라도, 정의를 위해서 내 몸을 모두 불태운다고 할지라도 그 가운데 사랑이 없고 그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없다면 그것은 아무짝에도 쓸데없는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방향을 바로 잡읍시다. 사도 바울은 잘못된 방향을 가다가 결국은 자기 인생을 뭐라고 평가를 했습니까? 디모데전서에 솔직하게 디모데 보고 자기를 얘기합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였다. 잘못된 길을 갔으니. 그런데 15절에 mit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 이 세상에 임하였도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임하여서 이제 바른 방향을 바라보게 되었도다. 전에는 내가 죄인 중에 괴수였다. 그러나 지금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사도 바울의 이 회개와 돌이킴처럼 우리의 삶이 온전한 방향 전환, 정말 후회하지 않는 방향 전환의 삶을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자기의 간증을 이야기합니다. 가는 중에 다메섹에 가까이 왔을 때 오종중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내가 땅에 엎드려 들으니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십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참 이상하죠? 바울은 예수님을 박해한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본 적도 없고 그분을 괴롭게 한 적도 없고 그분에 대해서 어떤 해를 끼친 적도 없는데 왜 예수님은 사울아 사울아 왜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말할까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맨 끝절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너희는 누굴까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과 함께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또한 우리를 보고 너희는 내 사신이 되어라. 대사가 되어라 얘기합니다. 여러분 대사가 갔는데 그 대사를 면박을 주면 누구를 면박을 주는 거예요? 보낸 사람, 나라를 면박을 주는 거나 마찬가지고 그 대사가 특사가 갔는데 그를 박해해 갖고 만약 죽였다 그러면 그 나라를 전쟁하면서 죽인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나가는 사람들은 내가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가는 것이고 하나님이 나가는 거예요. 내가 박해를 받으면 내가 박해받는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바로 주님은 자신이 박해받는다고 생각을 했기에 바울을 보고서 사울을 보고서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걸 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정말 든든한 백이 되어 주십니다. 최근에는
참 자괴감이 드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당이나 야당이나 다 뒷조사를 해보니 얼마나 많은 정보를 가지고 그 힘을 가지고 자녀들을 교육하고 세우는가 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참 없는 사람이 불쌍하지, 이거 있는 사람들이 결국은 뒤에서 다 해먹는구나. 제가 가끔 제 아들도 수시에서 다 떨어졌었는데 왜 떨어졌나 했더니 이런 일이 있었구나. 요새 언론에서 샅샅이 그걸 뒤져갖고 알려주세요. 그럼 이런 거 생각하면은 억울해서 못 삽니다. 그런데 다행히 우리의 뒤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십니다. 세상 사람들 그렇게 했다가 다 들통나갖고 문제되지만 하나님은 우리 뒤편에 계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방어해 주시고 최고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것을 믿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편이 되어 주시어서 우리에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서 지금도 최고의 것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다만 우리가 못 느낄 뿐이지, 우리가 못 볼 뿐이지, 사탄은 우리를 향하여 어떻게 넘어뜨리려고 하지만 하나님 그 순간순간 우리를 보호하시면서 우리를 의의 길, 평강의 길,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사울은 자기도 몰랐던 거예요. 하나님을 박해하고 예수님을 박해하는 줄을 몰랐던 거예요. 결국 사도 바울은 이제 그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어떻게 해요? 주님의 음성을 들어서.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주님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는 말을 듣자마자 그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들었는가 했더니 주변에 있는 사람은 아무도 못 들었어요.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은 빛을 보면서도 또 뭔가 웅웅하는 소리는 들었을 거예요. 나에게 말씀하는 이의 소리를 듣지 못했습니다. 사실 이런 일은 예수님께서 유월절 때 종료주일을 마치고 끝난 다음에 잠시 계시는데 헬라 사람들이 와갖고 예수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할 때 하늘에서 갑자기 음성이 내렸어요. 아버지여 나를 영화롭게 하소서라고 했더니 내가 이미 너를 영화롭게 하였다 라는 말을 했는데 뭔가 소리가 우웅 들렸는데 그 주변 사람들이 이 말은 알아듣지 못했어요. 예수님만 알아들었어요. 우리가 똑같이 말을 듣지만 어떤 사람은 알아듣고 어떤 사람은 못 알아듣는 일이 있어요. 이상하게 이렇게 똑같이 예배 듣는데 어떤 사람은 오늘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는 것 같았어 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웅 하다가 지나가고 그냥 끝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비치는데도 불구하고 그 빛이 비껴가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그것을 받고 그 은혜의 빛으로 회복하고 고침을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기에 우리의 눈과 우리의 귀가 어떠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많이 틀려집니다. 이번 주에 제게 주셨던 귀한 교훈 중에 하나가요, 바로 이런 말씀이에요. 왼쪽 모서리에 지금 정탐꾼들이 있습니다. 정탐꾼이 헤브론을 정탐하고 그리고 가나안 땅을 다 정탐하고 돌아왔습니다. 포도를 메고 돌아와서 지금 앞에 있는 이제 자기 진영으로 돌아왔습니다. 자, 여러분들 내가 정탐꾼이 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봅시다. 그리고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지금 이스라엘 진영을 보고 있습니다. 진영을 보면 무엇이 보이나요? 이들 가운데 무엇을 보았을까요? 돌아오면서 자기 진영을 바라보면서 무엇을 보았을까요? 이거에 따라서 보고하는 게 틀려져 버립니다. 본 거는 분명히 똑같이 보고 왔어요. 아낙 자손과 같은 거인 자손들이 막 사는 가나안 땅을 보고 왔고 높은 성벽이 있는 것을 보고 왔어요. 그런데 돌아와서는 보고가 완전히 두 가지로 갈려져 버립니다.
왜냐하면 돌아오면서 봤던 그 진영을 어떤 모습을 보았느냐가 그들의 말을 결정하게 됩니다. 열정탐꾼은 오합지졸의 천막 부대를 보게 됩니다. 이런 부대를 가지고 어떻게 가나안 땅을 정복할까? 그리고 조그맣게 보이는 이스라엘 사람들, 키도 너무 적어 보입니다. 안악자손을 보다 보니까 너무 적게 보이는 이런 사람들이 과연 가나안 땅을 이길 수 있을까? 의심이 들고 절망감이 들었습니다. 자괴감이 들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할 수 없다. 우리는 그들의 메뚜기 같은 존재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며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이라는 두 사람은 보는 게 틀렸습니다. 뭘 보았을까요? 여러분 뭐가 보입니까? 구름 기둥을 봅니다. 멀리서 바라봤던 불 기둥을 봅니다. 그리고 아침이 되어서 사람들이 바깥으로 막 나가고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만나를 주워오는 모습들을 봅니다. 이 구름을 벗어나 보니 엄청나게 뜨겁고 힘들었는데 그 구름 가운데 안전히 거하는 이스라엘을 봅니다. 이것이 보고를 다르게 만들었습니다. 그렇지, 그 안악자손, 거인자손, 그 높은 성벽보다는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과 그 가운데 먹을 것을 주시는 만나를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훨씬 강하시지 하는 그 눈으로 바라보았기에 그들은 우리의 밥일 뿐이다, 우리의 먹이에 불과하다 라고 선언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무엇을 보십니까? 교회 나와서 무엇을 보십니까? 우리의 눈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달라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눈을 뜨십시오. 믿음의 귀를 여십시오. 그리고 사도 바울이 들었던 것처럼, 예수님이 들었던 것처럼 우리도 그 음성을 듣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듣고 바로 반응합니다. 주님, 무엇을 하리까? 이 말은 예전에 베드로가 복음을 전한 다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찌할꼬 라고 말을 한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하나님 어찌하면 좋습니까? 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아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랍니까? 일어나 다메섹으로 가라. 이상하죠? 하나님은 빨리 회개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아 이렇게 말 안 합니다. 왜 다메섹으로 가랐을까요? 우리가 이 뒤에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회개할 기간을 줍니다. 온전히 돌이킬 회복의 기간을 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직접 이야기하지 아니고 사람을 보내어서 그를 통하여 일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회개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돌이키는 때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다메섹에 들어 그가 새롭게 된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복음 전파에 항상 힘쓰자. 삶이 간증이 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자. 그리고 속도보다 중요한 것이 방향을 바로 잡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그런 시각이 우리 가운데 열리기를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옛날 찬양인데 사람들이 자주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요새 7080이라고 하는 말을 많이 쓰는데 제가 그때 불러